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0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삶을 늘 주님께서 형통의 길, 평탄의 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길,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조명해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적으로 더욱더 정립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년 전에 라벨이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였지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였었는데 미시간에 있는 마르스힐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로 있던 그런 분, 교인이 약 한 1만 2천 정도 되면서 유튜브 영상이 수백만 명이 따라봤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책을 사랑이 이긴다 그런 책을 적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에 안에 보면은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는 고통은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지옥은 없다. 그리고 죽더라도 죽었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뭐 이러한 내용을 적었다가 굉장한 교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은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동성연애 이런 것을 용납해야 된다, 찬성한다, 이런 것 그 바람에 교회가 풍기박산돼 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로 있던 분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임했던 그러한 일. 그렇지만은 이 일 때문에 교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갑론을박하는 그러한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있었었고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이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다 반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옥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분명히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마태복음에도 보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몇 번을 계속적으로 수십 번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인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는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옥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않냐? 물질적으로 따라가지 않냐? 자기 행복만 생각하지 않냐?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올바른 신학을 바로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영혼은 사기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와 있다가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 많은 사람이 같이 모여 있으면 뭐 잘못되어 있더라도 딴 사람과 같이 잘못된다 생각하니 위로를 받아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면 살수록 우리가 올바른 믿음,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교육, 바른 교회 섬기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있던 이때에 또 이러한 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되는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살아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에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 지도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신학적으로 잘못 서가 있었던 것이에요. 두 가지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딱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냐?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이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유다 족속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도 싹 망해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유다 족속들도 완전히 망해버려요. 역사적으로 증명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바로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컷 믿고 나서도 우리 영혼이 진짜 사기당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삶을 바쳤던 이 삶들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보고는 배역했다. 그리고 남유다 보고는 반역했다. 그렇다면 배역과 반역이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배역이라는 것은 아예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만 섬겼어요.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보면 요새로 이야기하면은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아예 그냥 막 사람들 대놓고 술 담배하고 제사 지내고 완전 불신앙적으로 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배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교회도 출석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술, 담배나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그런데 숨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것이 반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받았던 사랑에 대해 반역인 것이에요. 그럴 때 드러내놓고 배교하는 것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성경에서는 어느 것을 더욱더 위험하다 하냐면 숨어서 하는 것을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드러내놓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주의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 가까이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타락하고 이 다른 사람은 미혹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하지를 않고 숨어서 하는 이러한 일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안으로 썩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될 때는
마치 빵에 곰팡이가 설계되고 과일에 곰팡이가 설계되면은 하나가 곰팡이가 설면 딴 것까지 모두 다가 같이 서는 것 똑같이 다 퍼져버리는 것 마찬가지로 다 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배역한 이스라엘 드러내놓고 했는 자들이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아닌 것 같이 가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가식적으로 하는 자가 드러낸 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 이야기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똑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믿음 없이 보이는 게 낫지, 믿음 있는 것이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배역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반역했는 유다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계속 이 사람들 행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을 두고도 딴 남자들하고 바람피웠던 이런 행음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래요. 하나님은 그럼 간도 없고 설계도 없는 것인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같이 살던 사람이 이 정도로 타락하고 부정에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너 없으면 내가 못 살냐? 그 사람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생각에 아예 버려버릴 거예요. 치워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신도 그것도 이신 저신 마치 창녀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했는가 똑같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면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퇴짜 맞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존심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게 되면 이방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믿음 안에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훨씬 더 못한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은, 우리들의 신분은 천사보다 더 높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간들보다 더 높은 분은 오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들까지도 부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속대 받은 자녀들을 위한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 세상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수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정상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어떤 독성과 아집으로 빠지다가 정말 멸망해버려요. 인생이 비참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가장 존귀한 데서 가장 비참한 데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 잘 벌고 화려하고 이런 거 너무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하더라도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귀하게 만족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빌 게이츠 부부 디볼스 하는 과정 때문에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미국 신문에는 뉴스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뭐 했을까, 이런 것부터 계속 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USA 투데이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행복과 비례가 안 된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이 되었다.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도님, 우리가 물질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있어야 되니까.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똑같이 행복은 비례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정말 우리 삶 속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비를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이 당시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노예로 다 끌려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주민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심한 죄에 빠져 있는 자들, 이미 멸망했다고 생각되는 자들, 누가 봐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받아주겠다, 돌아오라 초청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수님 때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먼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 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장 자기들이 볼 때는 인간 쓰레기라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나 창기 같은 자들은 항상 자기들의 죄가 심하고 심각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가서도 침례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리와 창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죄가 인생을 망치기 전에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내 죄를 자복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버리는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회개라는 자체가 유턴이라 그랬잖아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내 자신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이러한 모든 잘못의 죄에서 잘라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한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나와서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짝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께서 남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서 둘째로 보면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해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 자신이 혼자로서는 불안정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듣고 그리고 읽고, 이런 일들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지 저희들 삶이 온전한 삶,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고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 언약궤가. 너희들에게 필요 없어진다.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리고 언약궤가 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이 언약궤는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산에 말씀하셨으니까 보좌인 것이죠. 언약궤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부분의 통이죠. 하나의 나무 상자죠. 금으로 입힌 나무 상자인 것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습니다. 뚜껑.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보면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세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자 전체는 금으로 안팎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의 두 돌비가 들어있는 것이요. 그리고 언약의 뚜껑을 시온소라 그럽니다. 시온소. 그리고 시온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서 거기다 피를 붓는 것이요. 속죄소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구룹천사들이 둘이 있어요. 이 구룹천사는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천사 사이에서 그 시온소에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백성들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두 그룹과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는 것, 이것이 적어져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 것이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적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모세 오경이 적혔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보호해 주신다.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어기게 되면 축복을 오히려 빼앗겠다. 그 말씀인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부에 대한 그런 설교도 하겠지만은 부부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나 언약 관계, 언약 관계. 이것이 깨트려지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버리시지를 않는 것이요. 그렇지만 구약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법궤 앞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해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언약궤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언약궤는 계속적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것이고 옮겨 다닌다 하더라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는 데마다 메고 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는 피가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 그게 될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왜 필요 없다 그러냐면은 언약궤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 마찬가지로 언약궤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소나 양의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템포러리밖에 될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의 죄 용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집행유예와 똑같다. 죄를 덮어놓은 것이라. 죄가 있긴 있는데 잠시 덮어놓은 것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정표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우리 모두 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시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말씀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 있는 것이에요. 마치 자녀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해놓지 않으면 난리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율법을 억지로 순종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에 자원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분들은 죄를 짓게 되면 근심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게 왜 그래요? 내 속에 성령께 근심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를 거의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전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뭔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언약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어차피 언약궤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언제 없어졌냐 하면은 바벨론 침공 때에 예레미야 때에 그때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는 못 찾습니다. 예전에 이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보면 법궤를 찾아서 뭐 그런 영화 나온 적이 있죠. 많은 영화를 봤을 것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 법궤를 찾아서 막 가고 법궤를 찾고 이런 게 있는데 법궤를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 그 법궤는 어디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떼면서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누구인가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그 죄가 해결됨과 동시에 성전의 예정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유다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라.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전에 하나님 보좌가 성전 깊은 곳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 보좌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루살렘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만나게 된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신약에 대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요, 설교 듣는 것이 언약궤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중심적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고 예배 승리하시면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 된가요?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르호보암 때에, 유다왕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주고 나서 하나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갈라지기는 쉬운데 하나 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사람 관계도 나눠주기는 쉽습니다. 조금만 섭섭하더라도 나눠져 버려요. 근데 하나 되긴 진짜 힘든 일인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예레미야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나라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행진한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 중심으로 인해서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 전부 하나로 다 모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님,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 믿은 우리 유다족 속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이 복음을 전 세계로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전파하면 이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나중에 모두 다가 복음 안에 다 들어오게 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 그걸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참 귀한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참 믿음 있는 분도 일찍 가고, 뭐 작년에 우리 교회 또 이 장로님도 일찍 또 세상 소천하시고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사돈되는 황수관 박사님, 장로님, 그분도 저희 책도 주시고 그리고 또 저 테이프나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잖아요. 황수관 박사 같은 분은 얼마나 참 우리 사돈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 진짜 순수해요. 그분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 67에 그분 폐혈증으로 세상을 일주일 만에 떠나버렸어요. 제가 이래 들으면서 간증을 듣고 들으면 참 귀하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기쁨을 주고 참 믿음 안에 저렇게 참 귀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 제가 왜 더 오래 삽니까? 제가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졌는데 왜 저런 사람 일찍 갑니까? 그래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그냥 들어요. 저는 성령께 하신 말씀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선교사 한 사람은 네 보내지 않냐? 선교사 하나 보내지 않냐? 그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에요.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분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걸 마음속에 갑자기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 뜻이 무엇인 것이요? 주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대주고 기쁨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지옥 들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 네가 선교사 한 사람 보내지 않냐?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서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한 사람만 구원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건져요. 근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하더라도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영향력 끼치는 그보다도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을 예수를 믿고 불러오게 하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거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왜 더 살아야 됩니까? 뭐 사는 이유가 됐습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삽니까? 자문자답해 보는 것이요. 갑자기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 생각해요. 자꾸 그래야지 못하지만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것이요. 네가 선교사 한 사람 보내지 않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 살아가는 항상 삶의 속에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꿈과 소원이 뭐냐면은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하시고 그것을 위해 사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요. 믿으시는가요? 그것이 우리 성광교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우리 인생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